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하셔서 풍성한 말씀과 친밀한 교제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날이 더욱 가까이 옴을 날마다 깨닫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광주에서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많은 교회들과 파키스탄의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힘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광주에서 단기 파송으로 해외에 나가 계신 홍석철 전도사님, 고봉산 전도사님, 주님께서 계신 곳마다 있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국내외에 많은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계획된 은빛 장년의 집회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으로 모아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며 마음속에 숨은 죄까지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각인에게 필요한 대로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혹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사무엘상 18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됐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파키스탄 13차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목회자 집회 4번, 그리고 성인 집회 4번, 그리고 어린이 집회 4번 해서 총 12번의 집회를 가졌고요. 또 전도인 교육과 전도인 아내 교육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다음 주에 양상용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시니까요.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인사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릴 내용의 제목은 18장 1절에 나와 있는 데서 따왔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과 연락되어,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한 그 배경은요, 그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경험 때문에 언뜻 생각이 나서 이 본문과 또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파키스탄에 가면 8명의 목회자들이 라이프 오브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저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와 함께 하겠다는 목사님들도 많고 또 몇 년 동안 함께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적어도 3년 이상을 지켜보고 정말 복음에 충성된 자, 그리고 아무런 그 개인적인 욕심 없이 혹은 물질적인 욕심 없이 온전히 복음에 합력하고 또 한국교회에 순종하는 분들만을 라이프 오브 미션에 가입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8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에서는 완전히 우리와 똑같습니다. 완전히 한 형제 자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에 간 4분의 그 전도인과 현지에 있는 8분의 목회자가 총 12명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 식구처럼 같이 먹고 또 같이 자고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 은혜롭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 다니면서 입에 붙었던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 말이었는데요. 왜 웃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감사했어요. 모든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제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식사를 이제 저희가 보통 밤 10시에 하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먹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랬더니 그 고기를 직접 그쪽 목사님들이 구워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그 화로하고 숯불하고 또 고기를 꿰 수 있는 꼬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밤에 하늘의 별이 총총한데 그 5층 집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양고기를 꼬치에 꿰 가지고 구워서 그분 몇 분들과 우리 4명이 이제 식사를 양고기 꼬치로 같이 했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참 그 아름다운 광경이잖아요. 군침도 넘어가고 되게 맛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고기가 맛있어서 또 감사했지만, 마치 그 한국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그 밤에 모든 일 다 마치고 그 하루를 마감할 때 같이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기분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 라면을 같이 끓여 먹으면서 저녁에 교제하는 그런 기분, 정말 그런 느낌과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같이 드셨잖아요. 물고기도 구워 먹고 또 고기도 떡도 구워서 같이 나누는 그런 그 조반을 드시는 요한복음의 내용이 이런 분위기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파키스탄 사람과 한국 사람인데 완전히 다르지만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고, 정말 그 오랫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해 온 그런 동역자라는, 그리고 친밀한 형제자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그 언어도 장애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먹는데 말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 피부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시편 133편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기적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정을 개방해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해주면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려고 목사들이 시꺼멓게 숯검댕이를 뒤집어 쓰고 또 매운 연기를 맡아가면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가지고 더 드시라고 자꾸 이렇게 권하는 모습에서 어떤 말할 수 없는 형제 같은 걸 느꼈습니다. 마음이 연결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다윗과 요나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연결되었다, 연락되었다는 말이 이런 말일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면 사무엘상 18장 1절 내용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비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 연락될 수 있는가, 이걸 좀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살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연락되는 여부에 따라서 그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데, 사울과 다윗, 요나단 이 셋을 생각해 보면서 또 관계를 따져보면서 그 반응과 결과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또 광주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연락되어야 되겠다. 그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서로 연락되어져서 정말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또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보호해주며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마음이 마음과 연락되어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서로 연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락되었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고 살펴봤더니요, 하나로 묶다, 연결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로 완전히 연결되었고,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하나 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의보다도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 연락된다는 것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본문이니까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창세기 44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입니다. 30절, 31절. 3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결탁되었다는 말이 나왔는데, 결탁되었다는 말이나 연락되었다는 말이나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은잔이 없어지고 그 은잔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의 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의 형제들, 특히 이제 유다가 나와서 그 베냐민을 위해서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나를 포로로 잡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논지로서 베냐민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연결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사는 것이 아버지가 사는 거고, 다른 말로 아이가 죽는 것은 아버지가 죽는 거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일 베냐민이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다면 아버지 야곱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이 끊어지게 될 거라고 지금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사랑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문학 작품을 읽어보니까 그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 전쟁 중에 미리 대피하라고, 먼저 대피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죽어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가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을 두고 내가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남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거고 네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가는 거니까 이제 가라. 그래서 돌려보내고 이제 본인은 전쟁 중에 죽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그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거고, 그가 죽는 게 내가 죽는 거고, 그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고, 그가 잘못되는 것이 내가 잘못되는 것, 그게 결탁되는 거고 그게 연락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연락이 되었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그렇게 사랑을 한 겁니다. 다윗은 나중에 요나단의 사랑을 평가할 때 그 사랑이 기이해서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이 사는 것이 자기가 사는 걸로 여겼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양도를 했어요. 결국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만의 왕가가 아니라 사실은 요나단의 사랑에 힘입은 왕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은 또 요나단의 자녀인 무비보셋에게 보답하는 내용도 나와요. 정말 둘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연락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도 예전에 그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게 정말 어렵구나는 생각을 해봐요.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둘도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67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거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똑같은 재료,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마음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듣고 또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많은 설교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 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서 완전히 다윗과 요나단처럼 결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일이 제한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비결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 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따지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첫째로는 사회적인 신분이 너무나 달라요. 일단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양치기 목동입니다. 집안도 다른데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이고 그 중에서 유력자인 그 기스의 손자입니다. 집안 자체가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렇게 그 집안 자체가 훌륭하고 또 그 신분이 왕자인 사람과 그에 비하면 다윗의 가문은 유다 지파에서 작은 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경제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처음 사울을 만나러 갈 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의 손에 예물을 들려서 사울에게 보냅니다. 왕에게 갖다 주라고. 그런데 그때 갖다 준 예물이 떡 조금하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였어요. 어쩌면 그게 그 이새가 준비할 수 있는 왕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실제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거나 혹은 왕자와 친구가 될 만한 그런 신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 같은 구역에 속해도요, 정말 사회적인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면 같이 교제는 하지만 마음이 서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차이가 나도 왕자와 목동만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이 결탁됐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신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또 한 가지 그들은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요나단은 이미 이전부터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려면 20살 이상이 돼야 된다고 율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다윗 그 요나단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끈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기도 했고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로 이끌기도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20살 이상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의 그 8명의 형제 중에서 3명만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러니까 다윗의 그 형 3명만 나가고 나머지 5명은 집에 남아 있었어요. 아마 20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차라고만 계산해도 다윗 나이가 15살인데 그렇게 따지면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입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나 혹은 그 건장한 그 요나단과 15살 정도 전후되는 다윗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사실 그 어려운 일이잖아요. 15살이면 제 아들뻘인데 그 무슨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교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제를 하려면 분명히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신분이 이렇게 다르고 나이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떤 교제와 어떤 그 연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미래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왕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둘 다 왕이 될 수는 없고 둘 중에 한 명만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은 왕위를 놓고 필연적으로 경쟁해야 될 사이입니다. 처음에는 요나단이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단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의 장남인 자기가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았죠. 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멀리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사람과 가까이 했을 때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친했던 사이도 멀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체 1호인 다윗을 요나단이 먼저 사랑했고 요나단이 먼저 그 마음을 허락했고 요나단이 먼저 자기에게 있는 걸 희생해서 주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먼저 사랑했습니까? 요나단이 먼저 사랑했습니까? 요나단이 먼저 사랑을 했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낮은 위치에서 높은 사람과 친구하자 그러면 15살짜리가 한 30살짜리한테 친구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신분이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한테 친구하자고 하면 귀한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다윗도 요나단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렇게 돼 있고, 무엇을 준 것도 요나단이 먼저죠.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 이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왕자가 입는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왕위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철을 다루려면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블레셋은 철기 기술이 있었어도 이스라엘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철로 된 무기,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에 딱 두 사람 있다고 돼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둘밖에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막대기 들고 싸우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물맷돌 들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무기를 단 둘이 가지고 있는데 요나단이 칼만 준 것도 아니고 활만 준 것도 아니고 칼과 활과 띠를 다 줬어요. 겉옷과 함께.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결이 될 수 있었을까? 요나단은 자기의 것을 먼저 주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왕위까지도 주면서 전혀 시기 질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23장을 가보겠습니다.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다윗에게 이른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시기 질투 불평이 없었어요. 마음이 연락되니까 다윗이 잘 되는 것이 요나단에게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감없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게 좀 기이하더라고요. 어떻게 요나단은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연결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 공통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사람 찾으려고 하면 평생에 한 명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결혼하고 같이 사는 남편 아내도 마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내 자신을 가지고 있는 한 나하고 맞는 사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공통된 다른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의 행보나 신앙이 그리고 말이 놀랍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람이 전부 다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에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다른 분에게 포커스를 각자 맞췄다면 훌륭할 수는 있지만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겠지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자기한테 공격한 걸 듣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블레셋 사람들과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모인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응해서 사울이 군대를 모았는데 이 군대 자체가 오합지졸인데다가 무기도 변변이 없어요. 그나마 사무엘이 늦게 오는 바람에 군대가 다 흩어져 가지고 결국 사무엘이 왔을 때는 600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마병은 6천, 그 백성은 바다의 모래 같은데 이스라엘은 군대는 없고 모인 백성이 600여 명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전쟁의 승패가 명확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탁월한 신앙인 한 명이 나왔어요. 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 든 사람과 함께 블레셋 진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에게로 나아가자. 단 둘이서 그 수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블레셋 부대 안으로 뛰어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건 또 객기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뭐 전혀 군사적이지 못한 행동일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한 행동은 어떤 객기나 치기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기든 자와 함께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아주 휘젓고 다녔어요. 너무 블레셋 군대가 크게 요동치는 바람에 블레셋 자체도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전쟁에 가담하게 되고 또 그런 혼란을 보고 사울과 남은 군대도 전쟁에 가담하게 돼서 결국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모습과 너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나아갈 때 골리앗에게 외친 말과도 또 일치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과 요나단의 말이 너무나 똑같잖아요. 두 사람의 말이 똑같고 행동이 똑같고 그리고 두 사람 다 객기나 치기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거대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자, 그것을 요나단이 보니까 자기 마음과 너무나 일치한 다윗이 너무 사랑스러워진 겁니다. 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웬일인지 요나단도 나서지를 못했어요. 과거에 그런 큰 승리를 거둔 요나단인데도 골리앗과 싸움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은 무서워 떨고 있었고요. 그런데 요나단과 사울도 나서지 못하는 그 전쟁에 15살짜리 남짓된 소년이 나아가서 큰 소리로 블레셋 골리앗을 꾸짖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맷돌로 그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걸 보고 정말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았던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잊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과 열정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것을 일깨워준 다윗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진 겁니다. 그 동일한 마음이 있기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달려갔고 그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근데 다윗도 그 요나단의 마음을 받아줬잖아요. 자, 우정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다 마음을 허락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보고 마음을 먼저 열었고 다윗도 그런 요나단을 알아보고 마음을 열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알아볼 뿐 아니라 사랑합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는지를 압니다. 보면 알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 그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은 무뎌질 수도 있고 화인 맞을 수도 있지만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양심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감사하기도 한데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 마음도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은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남한테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 내 자신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18장 이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걸 알아보고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군대의 장이 되는 게 합당하다고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10몇 살짜리가 나를 다스리는데, 나를 통솔하는데 내가 그걸 합당히 여기고 기뻐할 수 있을까? 알아봤어요. 이 사울의 신하들, 그 신하들은 원래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왕 사울에게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번뇌할 때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니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어린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본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알아본 것보다 요나단은 더 많이 알아봤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 마음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요나단을 알아보고 자기 자신을 맡긴 겁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일치되어 있을 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두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그것은 그 군대 장관인 요압이 두고아 여인을 시켜서 다윗에게 할 말을 알려주고 자기 계교로 압살롬을 불러오려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두고아 여인은 그 요압이 시킨 대로 다윗에게 가서 마치 자기 아들들에게 있었던 일인 양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냐고, 그 아들이 아들을 죽였다는데 죽인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대가 끊어지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자, 그랬더니 이 두고아 여인이 그러면 왜 왕은 그런 일을 하십니까? 왜 압살롬이 왕의 아들을 죽였다고 압살롬마저 죽이려고 하십니까? 압살롬을 불러오십시오 라고 이제 뒤통수를 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두고아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바른 대로 말해라. 네가 한 말이냐? 요압이 너에게 할 말을 넣어준 거냐? 힌트를 전혀 안 줬거든요. 근데 다윗이 바로 알아봤습니다. 두고아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십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요압이 시켰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죠.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솔로몬은 더 하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마음 깊은 것을 꿰뚫어 보고 끄집어냈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끄집어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또 사물의 형세를 분별할 뿐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까지도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눈처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 시몬은 마술사였고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인데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사도들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시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드러내버렸습니다. 겉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따라다니면서 전심으로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베드로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너의 마음을 보니 바르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리라 그런 말도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몬이 한 말은 돈을 드릴 테니까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또 물론 행동도 받겠지만 그 작은 걸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걸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내 속이 다 드러나는 것 같고 정말 혹시라도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꺼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연락되는 일이 방해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을 비춰보니까 전혀 꺼리는 것도 없고 죄도 없고 서로가 일치한 거예요. 그것을 요나단도 보고 다윗도 봤습니다. 서로 마음이 비쳤어요.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거든요.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비춰보니까 같았던 겁니다. 자, 내 마음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마치 물에 비치는 것처럼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욱더 많이 비친다는 걸 생각하면 더 두렵죠.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고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위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라는 게 경외함으로 대해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주일마다 아침에 모이면서 형제자매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 거짓이 있다면 그게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망으로 나에게 올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연락을 막아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간에 마음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는지, 기쁨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죽음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당시 청년 여호수아를 보고 알아봤어요.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시킬 때 여호수아를 장관으로 세워서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으로 두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바라본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게 하라. 여호수아가 너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알아봤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많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 중에서 엘리사는 특별한 부분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머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건대 죽는 일 외에 내가 떠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결국 얻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리고 엘리야보다 더 많은 영감으로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대로 봤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됐습니다. 이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예요. 원래 1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다툼이 생겨가지고 바울은 마가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하는 과정에서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여행 중에 만났기 때문에 장시간 만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만난 디모데를 바울이 따라오라고 전도여행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지낸 거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전도여행 중에 잠깐 들렀는데 디모데를 보더니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바울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형제들 다른 말로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디모데를 정확히 평가했습니다. 그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교회가 알고 있었고 칭찬을 했어요. 바울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동참을 시켰습니다. 바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맡길 사람을 찾아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디모데밖에 없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자기 사역을 마치고 이 다음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이것을 또 부탁하라고 권면했어요. 자, 디모데를 이렇게 바울이 선택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이유가요, 디모데의 배경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혈이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세속적이거든요. 인간의 철학을 중요시하고 쾌락을 중요시하고 현세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정에서 교육적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기 때문에 디모데는 분명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이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현세적인 헬라 문명을 아마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어느 정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믿는 유대여자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의 할머니도 믿는 그 여자였잖아요. 그 믿음을 디모데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하고 정말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사실 복음이 전해진 시간으로 따져보면 이 디모데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1차 전도여행 지나서 2차 전도여행이니까 몇 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칭찬받을 만큼 성장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그 배경을 알고도 디모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거죠. 디모데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처음 봤을 수도 있는 바울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같이 목숨 걸고 전도여행 가자 그럴 때 따라갔어요.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마가도 힘들어가지고 둘째 여행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 디모데는 따라갔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바울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바울이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고. 어떻게 디모데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디모데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보고 대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둘이 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많은 눈물을 흘렸던 유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눈물을 생각하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배려할 뿐 아니라, 자주 나는 비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했잖아요. 정말 배려할 뿐 아니라 눈물로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진실한 친구를 갖고 싶다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람을 얻고 싶다면 방법이 내게 하나 있는 거죠.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이 나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나고, 마치 엘리사를 통해서, 마치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요나단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그리고 요나단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게 말은 좋은데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밑에 답이 바로 나와 있더라고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일치시켜버리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마음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돼버리겠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뜻을 품고 매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돼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돼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울을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8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그 사울이 악신에 시달릴 때 수금을 타가지고 사울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악신이 떠나면 다윗은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악신이 다시 사울을 치면 다시 와서 사울을 치료해주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걸 보니까 이 사울이, 야, 이거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생겨서 다윗을 붙잡았어요. 자, 그런데 붙잡은 것이 요나단도 붙잡고 사울도 붙잡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된 다윗을 붙잡은 거지만,
사울은 원래 자기 정책이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뽑아서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자기 정책이었거든요. 앞으로 조금 넘겨서 사무엘상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마지막 절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사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돼 있죠. 사람들이 사울에게 모여들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예는 반대예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슬픈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원통하고 마음에 슬픈 자가 다윗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에게 모여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러 모았어요. 근데 불러 모은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위해서 불러 모았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께 마음이 맞춰진 사람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나 용맹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위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거 보니까 저만큼 힘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게 했어요. 사울이 실제로 다윗을 여러 군데 보내가지고 일을 시켜봤는데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울이 크게 다윗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과 동기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겉모양은 똑같은 것 같은데 교회는 속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조금 지나니까 드러나 버렸습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보다 인기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여인들의 창화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모은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데 이제 다윗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위치가 약화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좋아했고 옆에 두었던 다윗을 반대로 미워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의 동기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지나니까 그 어두운 마음이 다윗을 멀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물론 사울도 다윗과 하나님과 함께한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무엘상 1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요나단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알았지만 반응은 전혀 달랐죠.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그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앞에 죄에 있는 사람이 서게 되면 괜히 두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의 어둠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리할 뿐 아니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멀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꼭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멀리하게 됐어요.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해.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건 없죠. 근데 사울 마음에 어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또 마음에 반성이 됐습니다. 혹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괜히 누가 불러요. 그러면 왜?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뭔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한 게 있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누군가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이 경우에 비춰보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누구 옆에는 가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누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데 괜히 그 옆에 있으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주눅들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괜히 베드로가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본 순간 자기의 죄성을 깨달았거든요. 베드로는 정말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자기 마음을 주님께 맞출 각오를 하고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죄성이 있었고 이 사울도 죄성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버리고 자기 마음을 주님께 맞춰 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두려워해서 멀리 떠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멀리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자,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한 행동과 너무나 일치하잖아요. 처음 책망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책망을 들었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미워하게 됐고 나중에는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누군가를 꺼리는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멀리하게 되는 그 바탕에는 어쩌면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나의 영광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만 능력 위주로 모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참 불행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 마음이 연락되는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게 되고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지 물론 우리가 분명히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보는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요나단과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요나단이 다윗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 사랑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연락돼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마음이 연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공을 보장해 주시고 그 훗날까지 하나님께서 대비해 주십니다. 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가보겠습니다. 2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붙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진심의 사랑을 나누었잖아요. 그 사랑의 역경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속이고 요나단에게는 알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이 모르는 새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을 만났어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아느냐고. 요나단이 펄쩍 뛰죠. 그럴 리가 있냐고.
아버지가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당신을, 다윗을 죽이는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항변을 합니다. 사울은 요나단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혹 당신이 알면 당신이 슬퍼할까 봐 알리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그 정도 마음도 못 헤아리느냐고 다윗이 불평 비슷한 말을 해요. 물론 일깨워주는 말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그 원망이나 불평 섞인 말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내가 가서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가서 그 아버지를 시험해 봅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열심히 변호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의 대적이 돼 있는 다윗을 열심히 변호를 해요. 근데 그 변호하면서 요나단이 겪은 수모는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나단을 욕했어요. 자기 아들을 욕한 겁니다. 그런데 욕할 때 제일 심한 욕이 부모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단의 아버지는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어머니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그건 자기 아내를 욕한 거거든요. 자기가 요나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과 수치와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라, 죽여야 되겠다. 다윗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나단이 다시 한번 다윗을 보호하려고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울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단창으로 자기 친아들을, 또 장남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요나단은 다윗 보호하려다가 자기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위험을 겪었잖아요. 자, 우리나라 같이 욕이 흔한 나라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그닥 큰 욕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일상 회화 중에서 그 자주 사용되는 관용구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파키스탄 가서 그 목사님들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사이가 한번 크게 틀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제 합당치 않은 말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너를 만나면 네가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엄청난 수치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껴서 다시는 같이 할 수 없다고 막 한번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한 4년쯤 전에. 그런 건 정말 엄청난 모욕이잖아요. 그런데 친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듣는 요나단의 모욕은, 그 기분이라는 것은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일 것 같아요. 게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다윗 때문에 자기 부모까지도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대피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됐던 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한마디도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이 말만 했어요. 그리고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헤어졌습니다. 41절 보면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왜 더 심하게 울었을까? 다윗이 더 많이 서러웠나 봐요. 아마 생각해보면 다윗이 서러울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의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는 미움받아 쫓겨나는 위치가 되었고, 다시 언제 아버지를,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자기 목숨마저도 부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생각할 때는 궁전에서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고 가재는 개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요나단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버지와 관계 자체가 깨지거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요나단이었다면 내가 너 보호하려다 맞아 죽었다, 맞아 죽을 뻔했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다가 얼마나 큰 그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지 아냐, 너는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고 몇 마디 생색이라도 낼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아버지한테 당한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부둥켜 울 때 다윗이 심하게 울면 우는 걸로 따지면 내가 더 울어야 돼 하면서 더 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한마디 내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평안히 가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윗이 요나단이 당한 수치와 그 위험을 알면 다윗이 도망 중에 요나단을 더 걱정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요나단은 그것을 다윗에게 짐지어 주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짐은 자기가 짊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슬픔이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안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면 그거 드러낼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느냐, 내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것도 참는 거죠. 예수님은 한마디 안 했거든요. 억울한 걸로 따지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토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 예물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그 가운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식을 안 전했어요. 왜? 알면 걱정할 거 아니에요.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상황이 됐냐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자기는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심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써야 될 빌립보 성도들이 혹 천한 내 목숨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옮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거든요. 정말 그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안 합니다.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 일일이 다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식 볼 때마다 웃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의 활력소야. 사실은 독소인데 너 때문에 살아. 그리고 항상 웃습니다. 그러면 자녀는요, 부모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줄 알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항상 좋은 것만 먹는 줄 알 거예요. 부모는 항상 좋은 데만 다니고 자기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는 줄 알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부모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직장에서 얼마나 큰 수모를 당하고 또 직장에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지 말 안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죠. 무비보셋이 이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두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발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 고난을 당할 때 무비보셋이 시바한테 욕한 거 아닙니다. 자기 몸종한테 그 누명을 써가지고 그 다윗한테 오해를 샀어요. 마치 배반한 것처럼 몸종이 자기를 모함했습니다. 다윗이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걸 뺏어서 몸종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무비보셋을 만났는데 무비보셋 보니까요, 다윗이 대피해 있는 동안 머리도 한 번 안 빗고 발에 맵시 한 번 안 내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두 다리를 다 절기 때문에 다윗의 고난에 동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몸은 동참 못해도 마음은 다윗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하는 사람이 무슨 옷을 빨며 머리 비드며 맵시를 내겠습니까? 똑같은 태도로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책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전후 사정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몸종을 모함하거나 원망하거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한테 나의 충심을 다시 인정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걸 회복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했죠. 주인이 살아오셔서 됐습니다. 네, 그걸로 됐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네가 잘 커주면 고맙다. 형제자매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면 감사하다.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런 모욕 당했다. 너는 내 아니었으면 안 됐다. 이런 건 구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품으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방인들도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이어도.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복음이 널리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참된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더 감사하게도 내 마음이 그와 일치해서 합심해서 협력해가지고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을 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정말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와 함께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하는 걸 보면 또 그때 말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훌륭한 전도인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 그 마음이 바울 사도하고 통해버렸어요. 바울 사도도 루디아의 마음을 보고 통해버렸어요. 루디아가 여자인데 당차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해라. 야,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여자가 처음 본 외간 남자를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근데 바울이 그 집에 가서 거했습니다. 어떠한 사심도 없고 어떠한 불순한 동기나 죄도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 믿는 자로 알거든. 그거 하나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마음이 맞아졌고 같이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고 유럽 교회의 시작이고 유럽 전체 복음을 전하게 된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희생된 한두 사람만은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만날 수 있어도 어디 가도 복음은 전해질 것 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너무 척박한 곳을 가더라도, 너무나 강팍한 곳을 가더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봐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마음이 연락됐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윗과 요나단은 문제가 없는데 사울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도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같이 동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응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지나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은 다윗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죄송합니다. 22장입니다. 22장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다윗이 쫓겨가지고 도망갔을 때 이 사울이 다윗을 찾아 헤매고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이리 가면 저리 피하고 저리 가면 저리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둘러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내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통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정 통치이고 왕정 형태만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죠. 무의식 중에 하는 말도 자기가 드러납니다. 내가.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를 대적하며 내게 고발하는 자가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나만 있습니다. 자, 이런 사울 옆에 다윗도 고통이고요, 요나단도 고통이고요, 사울을 따르는 신하들도 고통이에요. 원래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 섬기려고 모였다기보다는 하나님 섬기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려고 모인 그 사람들이 사울의 사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쫓는데 동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의 신하들은 그것이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다윗을 쫓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가 이걸 하려고 사울의 신하가 된 건 아닌데 주인 잘못 만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서 있게 되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끼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멀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자기 신하들에게 내립니다. 그 뒤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근데 그 명령을 신하들에게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큰 비극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그 비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해나갈 때 정말 주변의 고통이고 결정적으로는 자기에게 고통이죠. 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대신 자기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도 괴로웠지만 결국은 자기가 가장 괴로웠죠. 그는 나중에 자살했습니다. 구약에서 자살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너무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으로 숨이 남아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숨이 남아있을 때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으면 좋을 텐데 그 숨이 남아있을 때 또 자기 높아지는 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에게 죽었다고 하면 무슨 수치냐. 그러니까 병기든 사람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자기 이름 생각하고 자기 높아지는 거 생각을 하고 마지막 주어진 회개의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됐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신약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용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마가복음 6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사울과 다윗처럼 여기에 헤롯과 요한이 나오는데 헤롯은 악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의인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을 때 헤롯이 보인 반응이 사울이 보인 반응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번민을 느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 말을 들을 때 자극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들을 때 달게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양심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건 달아요. 그런데 단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죄를 놓기 싫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민을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번민을 느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한 군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빨리 죄를 버리고 그 양심에 호소하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맞춰 나가셔야 될 건데 조금 주저하다 보니까 마침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와버렸습니다. 결국 헤롯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방탕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맛을 좀 해봐라고 그런 요청이 있거든요. 진리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영생을 구한 것도 아니고 맛을 좀 해보라고. 못하니까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그는 헤로디아와 함께 비참하게 왕위에서 폐위되고 죽었다고 역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크게 그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시방은 가라 그랬거든요.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떠나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구류해 놨습니다. 2년 넘게. 정확하게 그 마음들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마지막은 비참한 운명이거든요. 사울도 그랬고 헤롯도 그랬고 이 벨릭스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비참한 그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안 맞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런 사울을 미워해야 되겠잖아요. 요나단도 그런 아버지를 미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 사람의 옷자락 됨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찔려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이 하나님께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난 것이 마음에 찔려버린 거예요. 조금 벗어났잖아요. 옷자락 됐으니까. 근데 조금 벗어난 것이 마음에 찔려 견딜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미워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자,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걸 아셨잖아요. 아셨는데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알고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나 푸대접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전도할 텐데 그 먹을 식량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무 말하지 않고 저녁에 일해 가면서 자비량에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한테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고 점점점 찍어놨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푸대접한 고린도 성도지만 바울 사도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바울 사도가 마지막 매를 들고 가기 전에 한 번 더 편지를 보내가지고 매를 들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죄를 스스로 좀 버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할 때 바울 사도가 다시 방문했을 때는 징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악을 행했던 고린도 성도랄지라도 정말 징계받기를 원하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버리운 자 돼도 좋다. 그러나 너희는 징계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간청하니까 제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재판 받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바울 사도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돼 있어요.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돼 있습니다. 이제 사형이 거의 결정됐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한 말은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러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조차 미운 감정을 품지 않고 사랑을 보이고 사랑을 권면하고 선을 격려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연락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둘도 하나 되기 어려운 마음이 연락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마음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상대방도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렇게 맞출 수만 있다면 단 두 사람이지만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대손손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나 악이나 죄가 있다면 버리고요. 더더욱 교회에 나올 때는 더욱더 그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의 큰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랬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것도 속일 수 없고 어떤 것도 포장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길은 내 안에 있는 사심을 버리고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연합하고 동거할 때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마지막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고요? 곧 영생이로다. 그 영생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던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항상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사욕이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